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5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바울이 사랑이란 이런 겁니다. 은사의 사랑을 어떻게 담는 것인지,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참는 것, 또 온유한 것으로 시작해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가슴에 담았던 건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사실은 없구나. 그 사랑의 대상이 이웃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이 형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이 교회 각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이 부모일 수도 있고 그 사랑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힘을 다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주셨는가?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도움받아서 결국은 사랑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때로는 달란트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주셨는가라고 보면 그걸 가지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랑을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은사들을 사랑을 만들기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써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쪽에 결국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신 은사를 가지고 형제를 돕고, 때로는 보호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면서 사랑을 만들어 내라는 거죠. 그러면 점차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점차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변화되지만, 내가 그렇게 힘쓸 때 안 변할 것 같았던 누군가는 조금씩 그도 변하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서 사실은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더라.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검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되겠습니까? 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죠. 오늘은 바울이 이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했죠. 단순하게 사랑이라는 것만 딱 띄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 가운데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은사가 무엇인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 안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사와 함께 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와 따로 띄어서 보시면 약간 왜곡되게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고 본문으로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바울은 지금 사랑과 은사들을 비교합니다. 물론 은사들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하지요. 예언, 방언, 지식.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먼저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가장 고급스러운 은사처럼 여겨지던 은사일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많이들 자랑했을 것이고 우월하다고 여겼을 것이고 많이들 부러워하던 은사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끄집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사랑과 은사들을 비교하는데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영원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데 나머지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 어떻게 한대요? 결국 패한대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시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하지 않은 것, 이 한시적인 것, 이걸 지금 바울은 영원한 사랑과 함께 뭐하냐면 비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영원성 그리고 은사의 한시성, 이것을 나누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과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이 되는가를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도 그 사랑은 재림 이후에도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재림 이후에도 사랑은 계속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간다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은사들이 한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그 은사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은사는 뭐예요? 한시성이 영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그 은사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언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방언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지식도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마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가지려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나를 우월하게 자꾸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분쟁하게 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은근한 책망이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니 방언의 은사니 지식의 은사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예수님 오시면 그때도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거죠. 예수님 오시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보통 속된 말로 돈을 너무 밝히는 사람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돈 짊어지고 저승까지 갈 수 있겠나? 저승 가지고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인데 뭘 저렇게 물질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지 쯔쯔쯔 하는 게 뭐예요? 물질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죠. 은사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성도도 어떻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이 바울이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닌데, 그거 주님 오시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인데 왜 저렇게 저런 은사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초점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어지는 구절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보세요. 바울이요, 은사의 이제 한시성, 은사가 영원하지 않다는 부분을 설명하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온전하신, 이 땅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온전하지 않았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언하던 그런 모든 것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패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 돼요. 아무리 고급한 은사라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해도 그것은 주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알려준 만큼만 알고 알려준 만큼만 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요, 이제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의미가 없어지니 다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에요.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것이 온전하지도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주님이 올 때까지 막 영원한 가치로서 우리에게 완전함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란 얘기겠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랑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볼 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참 우스운 거죠. 여러분, 사탕 하나에 목숨 거는 아이들 보면 어쩔 때는 속으로 웃기잖아요. 여기 웃는 청년들 있지만 너희들이 아기 때 그랬단 말이야. 저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 저희가 막 목숨 걸고 막 애쓰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길바닥에 드러눕는 애들 보면 아이고 뭐 저걸 가지고 라고 하지만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이고 뭐 저걸 가지고 길에 드러누워 라고 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은사에 목을 매는 성도가 꼭 뭐하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사탕 하나 때문에 길바닥에 누워눕는 아이처럼 은사에 목을 매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데 어찌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또 한 번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촛불이 아무리 어둠을 환하게 밝혀줘도 해가 뜨면 더 이상 초는 의미가 없죠. 해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촛불 가지고 막 환하다 고맙다라고 해봤자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해가 뜰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자, 이런 한시적인 은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목을 매던 은사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계속 짚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상태의 때, 그때에는 마치 은사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어떻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대요.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다, 은사를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대한다라고는 어떤 의미예요? 은사를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양 거기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막 들어눕는 아이처럼 은사를 대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은사를 이기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어떻게? 나를 위해, 나를 자랑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내 사사로운 때로는 이익을 위해 은사를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은사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는 사람이 있거나 또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잘 더듬어 보십시오. 그들 중에는 아주 가끔은 참 은사를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제외하고 잘 보시면 은사를 참 좀 탁월해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은사를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때로는 돈을 밝히며 때로는 자기 명예를 드러내려고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 있든가요, 없든가요? 예, 이상하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요. 은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절부터 11절을 살펴봤지만 다 어때요? 동일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필요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한시적으로 필요한 은사인데 그 은사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한시적인 영원하지 않은 은사는 왜 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가 은사를 가졌다 이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우월한 은사를 가졌다 이거죠. 자꾸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점차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그럼 왜 한시적인 은사를 주셨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가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보십시오. 바울이 12절에서도 여지없이 비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요 지금과 또 뭘 비교해요? 그때에는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요. 자,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 이후를 말하는 거죠. 결국 재림 때부터 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은 뭐 같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자,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거울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 달라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노수로. 청동을요 깨끗하게 열심히 닦아서 광을 내서 그것으로 얼굴을 비춰보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특히 이 거울이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거울이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놋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나름 선명하게 비춰보는 거예요. 종종 제가 이런 설명 드린다고 했죠. 목사님들이 제가 뭐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왜 희미하다고 표현했느냐? 당시 거울은 노수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노수로 만든 거울은 선명하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희미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노수로 된 거울과 오늘날의 거울을 비교했을 때는 이게 희미하게 느껴지는데 오늘날의 거울을 모르는 상태라면 거울이 없던 사람이 없던 시대에 사람이 노수로 깨끗하게 광을 내서 얼굴을 비춰주는 그 놋거울을 딱 대면했다면 희미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오 선명한데 야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만.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노수로 보면서 정말로 다 정확하게 내가 보는 것처럼 뭐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놋거울이 아무리 선명해서 내 얼굴을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것은 아직 뭐 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부분적으로 아는 걸까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희미하다는 거예요. 왜 희미하다는 표현을 해요? 아직 실체를 대면하여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이 희미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과 비교해서 더 선명함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TV의 연예인들을 보면 이렇게 보통 핏이 잘 받는다고 하잖아요. 옷을 딱 입어도 자기 몸매에 딱 맞게 옷을 어쩌면 저렇게 핏이 잘 나게 입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보다 보면 가끔 그 연예인의 등 쪽으로 화면이 비춰질 때 어떤 장면을 보나요? 그 몸에 맞춰서 딱 당겨서 뭐예요? 옷핀이나 핀으로 집어놨죠. 그건 무대 위에서만 필요해요. 내려와서 그걸 입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앵글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쩜 옷을 입어도 저렇게 핏이 잘 받게 입나?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서 옷핀으로 조여서 입으세요.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은사를 가지고 자랑질하던 고린도교의 모습이 딱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대. 어떻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 알게 된다. 이거 다 알게 된다. 그러니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던 은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이 2절에서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머리털까지. 나도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까지 알 정도는 나를 다 아신대요. 여러분,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나를 다 모르지요. 여러분 자기 심장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시고 싶으십니까? 메스를 좀 가져와 볼까요? 나도 나를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다 아세요.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다 알게 된대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은사를 주셨었는지까지 명확하게 알고 주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으며 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굴곡진 인생을 주어 오셨는지도 그때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모든 슬픔이 씻기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그때가 주님이 오셨을 때. 근데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직 한 치 앞도 모르고 1초 뒤도 잘 모르는 이런 연약한 인생이 은사 하나 가졌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13절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면 분명히 13장 전체는 은사와 연결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은사의 사랑을 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왔고 8절부터 12절은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부분적이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나서 그게 코끼리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은사는 다 부분적인 것이고 이제 실체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즉은 뭐예요? 이 앞에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믿음과 소망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이걸 사랑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중요한데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앞에 은사와 관련된 사랑과 매치를 시켜보세요. 이런 매치가 좀 되나요?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왜 갑자기 믿음이 나오고 왜 갑자기 소망이 나와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이 함께 있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근데 앞에 문맥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나요? 앞에 문맥과 우리의 이해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로 보아 앞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건데 9절 내용은 앞의 내용과 전혀 맞지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과 소망도 큰 은사이지만 사랑이 더욱 큰 은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믿음과 소망은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되겠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는 예언, 방언, 지식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은사는 아니다. 또 다 가져야만 하는 은사도 아니다.
종말의 때 폐지될 은사이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필요한 은사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은사 중에, 영원히 가져야 될 세 가지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앞에 문맥과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제가 설득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앞에 문맥과 연결선상에서 이 13절을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바라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한시적이고 부분적으로밖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은사를 주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은사를 그렇다면 왜 주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13절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선입니다. 자, 왜 한시적인 주님이 오시면 아무 의미 없게 될 은사들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은사는 결국 뭘 만들어내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은사를 주신 이유, 사랑을 만들어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 사랑을 만들어내.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애매하죠. 잘 들어보세요. 은사에 사랑을 더해서 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하고 소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거기서 속죄 행위를 하고 나서 살아나오면 뭐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죠. 살지 못하고 죽어서 시체로 나오면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들의 속죄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는 무슨 자격으로 부활하셨죠?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부활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건 뭐에 대한 증거예요?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영원히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죠. 대제사장의 살아나옴은 1년밖에 유효기간이 안 돼요. 매년 계속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의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러니까 왜 은사를 주셨느냐?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누군가에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을 만들어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과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생기게 만들라고. 그러니 보세요. 이런 믿음이 은사의 사랑을 담지 않고는 가능할까요? 은사의 사랑을 담지 않으면요, 믿음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아이고 또 자랑질하네, 어이구 또 지만 잘났던, 어이구 지만 거룩해요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안 담으면. 근데 사랑을 담으면요, 그게 교만이나 우월함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사의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소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바울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도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뭐 섬기든지 희생하든지 낮아지든지 참든지 인내하든지 너희들에게 주는 은사를 사용하면 무엇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함께 어려운 고난 중에
힘겨운 중에 있는 삶을 함께 이런 은사를 사용하여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무엇을 고대하게 만드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든다고요. 그게 소망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소망을 만들어내라? 너희들에게 준 은사를 사랑을 담아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믿음과 소망. 근데 믿음과 소망은 무엇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사랑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요. 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 영원하죠. 근데 이것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지 야 믿음과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이 더 중요해 이런 차원의 우열의 비교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4장 1절의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가지어야 된다.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용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세워지고 그러면 소망을 갖게 되니까 지금 우리가 험난한 삶을 살아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어요. 무슨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며 지금 힘겨운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바탕으로? 사랑을 바탕으로 할 때만이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이고 한시적인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겸손히 그 은사를 사랑을 담아 사용하여 믿음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님이 저희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초반에 딱 먼저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요 기득권이 없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뭐 처음 온 자건 나중에 온 자건 뭐 어떤 사람이건 별로 이렇게 텃세 비슷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사랑을 담아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나름 바르게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가 더 늘어나도 교회 규모가 조금 더 커져도 우리의 과숙제는 뭐예요? 잘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어디선가 좀 어그러지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자꾸 뭔가 기득권을 주장하는 무엇인가 생긴다면 믿음의 은사에 뭘 지금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는 믿음이 깨지기도 해요. 누군가는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은사에 사랑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헌금 많이 내는 싸움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때로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무슨 싸움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은사들을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크고 작은 은사들의 사랑을 담아서 겸손히 사용해내는 씨름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 자세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손케 만들어요. 믿음에 더 풍성한 사람을 담게 만들 지금보다 은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담게 되니까 교회는 더 건강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처해진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바라보시고 이런 은혜 속에 젖어서 더 깊은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력을 발휘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